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관 먼저 우리가 하고요. 성경관 2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의 의미, 계시의 의미, 계시란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계시가 뭘까요? 네? 열어서 보인다, 맞아요. 열어서 보인다. 예, 열어서 보인다, 맞습니다. 뭐냐, 채팅으로도 답을 남겨주시고,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어서 보이는 건데, 열어서 보인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누가 열어서 무엇을 보이느냐죠. 계시라는 말 자체는 열어서 보이되, 누가 열고,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계시란 하나님께서 열어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계시 개념에 대해서 종종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를 이해할 때에 단순히 열어서 보여주신다 정도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그 결과 이제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요 세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곧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하는 신적 활동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강의안에 강의안 드린 대로 계시의 주도성이 누구이냐, 누가 주도하느냐, 그 다음 계시의 과정과 그리고 계시의 결과로서 중요한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라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자,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점, 인간은 어떻게 무엇인가를 알게 될까 하는 점을 사람들이 종종 간과합니다. 자, 이제 좀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했을 때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 편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예요. 인간이 뭔가를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나 없나?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자기가 고민하여 찾거나 생각하죠. 그죠? 네, 그 점이 그렇게 하면 인간의 이성의 활동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다시 인간은 무엇이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도 알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알고 싶은데? 그럼 열심히 연구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생각해서 혹은 막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관을 다룰 때에 이 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종종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것.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자, 동물, 인간, 하나님 있어요. 자, 중간에 인간이 있어요. 자, 인간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하나님 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동물 쪽에 가까울까요?
동물 쪽에 가깝습니까? 아하, 하나님 쪽에 가깝습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 쪽에 가깝다 하는 사람들이 역사상 있었고, 인간은 동물에 가깝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림을 잠깐 그리면 이렇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자,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죠? 자, 이거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자, 파워포인트 때문에. 자,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선을 동물 쪽에 쫙 그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인간은 같을 수는 없으니까, 비슷하다. 인간은 하나님하고 좀 더 비슷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겠어요?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신앙인들의 얘기고 인간이 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깝다 하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이성에서 찾습니다. 이성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동물은 어때요? 본능적이죠. 그래서 나누면 인간은 하나님 편에 좀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묶으려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인간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그 묶는 게 뭐냐? 이성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성이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알고자 한다면 자기가 노력해서 혹은 연구해서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류 지성사의 발전사입니다. 인간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이 지금 불치병이잖아요. 인간은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암이 걸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암 같지도 않는 암, 뭐 이러면서 갑상선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 그만큼 역사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고 생각하는 힘이, 연구의 힘이 결국은 암도 극복해내리라는 기대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의 발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면 중세를 지나면서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5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나 혹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까지 1000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인류의 역사상에 보면 중세 중에도 11세기부터 13세기, 12, 13세기까지 있었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결과 중에 교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쓴 저작들이 이전에는 이슬람권에 있었어요. 이슬람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쭉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십자군 전쟁으로 쑥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재발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24년도에 태어나서 1274년도에 죽었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름은 한번 들어봤겠죠? 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중세의 종합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의 박사라고 칭호가 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방법론을
신학에 도입시켜서 발전시켰고 그것을 스콜라주의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에 담긴 내용이 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대단하냐.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은 다른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는데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타락해서 타락되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세 스콜라 철학의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이성이라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지나자 유럽에서 대륙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17세기 즈음에 그 유명한 어떻게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봤죠? 예?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자, 아는 것이 힘이다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자, 베이컨의 말이거든요. 이 사람 영국 사람이고 그 비슷한 시기에 유럽 대륙에서는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코 숨, 생각한다 나는 그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이게 둘 다 똑같아요. 한쪽은 경험주의라고 불리고 한쪽은 합리주의라고 불리지만 똑같이 강조한 게 뭐냐,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든 이성,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든 내가 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다는 걸로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이성적이지 않다. 그것은 구습이다. 그래서 그것은 타파해야 되고 계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 18세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몽주의 운동, 인라이트먼트, 이성의 빛으로 사람들을 일깨우자 하는 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것도 인간 이성으로서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 모든 것은 인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결론 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 점을 치열하게 고민을 잘 안 한 채로 계시를 생각하면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고마운 줄 몰라요. 인간이 정말로 인간이 연구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이성을 발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작지 않습니다.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만들어진 거야. 자기 욕망의 아이콘이야. 내가 오래 살고 싶어? 내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저 목표 연령이 123세라고 말씀드렸죠.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 하나님도 연구 좀 하면 되지. 만약에 그러면 계시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는 필요하다. 의미뿐만 아니라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하면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그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존재론적 이유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물을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5장 1절 2절 보면 네가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음이라.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지요. 또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다 키우셨을 텐데 예,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 합니까? 니도 장가 가고 시집 가서 니 같은 거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거의 저주에 가깝겠지만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조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했을 때 알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론적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도 언제 어디에서 경험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했을 때 우리 인간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쉽겠죠? 두 가지 뭘까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 계시는 특별한 계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좋습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한 계시예요. 그럼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에도 그냥 일반이라면 그 대상의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고 일반적이고 특별하고 이 구분은 어떻게 하냐? 그 대상이 특별하냐, 특별하지 않느냐, 일반적이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실 때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시대에 계시하신 것이에요. 일반 계시는 뭐냐? 다 빼면 돼요. 그냥 모든 시대를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거예요. 일반 계시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일반 계시의 종류 두 가지인데 뭐냐? 자연과 양심입니다. 자연과 양심. 자, 책 소개를 하자면 자, 이게 잘 보일런지 몰라도 자연 양심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연 양심 하나님, 뭐 사라는 얘기 아니고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더 잘 알고 싶으시다면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고 아주 얇아요. 좋은 씨앗 출판사에서 나왔고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관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해도 됩니다만은 계절 좋죠. 계절에 이렇게 계절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느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죠. 예. 굉장히 안정적이죠. 계절은. 물론 뭐 그것도 요즘은 환경 문제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이런 거 있습니다. 또 하나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자연의 위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일성이라든지 아니면 선함과 지혜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자연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자연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성질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가르칠까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누가 있고 없고 혹은 내가 잡혀가고 안 잡혀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자기 본성상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우리 이제 신자의 입장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희한하게 만듭니다. 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뭐 한마디 하는 게 그거잖아. 네가 양심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양심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지멋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럼 다 하나님 믿느냐? 아니죠. 왜 안 믿습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혹은 양심을 통해서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눈에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계시인 것이죠. 자, 자연, 제가 그림 보여드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못 보시지만, 오로라 그림을 딱, 여러분, 제가 이제 PPT로 만들었는데, 오로라가 이렇게 딱 펼쳐지면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오로라 공주는 보셨을 테고, 오로라 안 보셨지만, 오로라 그냥 상상하는 거죠. 그때 펼쳐질 때에 그 앞에서 내가 느끼는 감성들,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죄의 영향력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가장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특별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를 이해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 계시라는 것이 원래 특별 계시라는 것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느냐 그 점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신 방법 어떤 게 있겠어요? 물론 강의 안에 다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신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구한테요? 모세한테만 있었습니까? 엘리야에게도. 예. 자, 물론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에게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원래 나타나심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근데 의사를 전달하시는 방식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부르시죠. 제가 여기 있나 해서 뭐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 음성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의사를 전달하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혹은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는 언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특별 계시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사 전달에 들어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계시가 있고요. 원계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성문계시라는 것은 특별계시가 원계시와 성문계시가 있는데 이 성문계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네. 자, 원계시는 역사상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서 신현과 의사전달과 기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냅니다. 성문계시는 뭐냐면 원계시의 수납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계시의 수납자란 뭐냐? 모세 같은 사람들. 그죠?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원계시의 수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문계시는 원계시의 수납자들이 혹은 베드로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 썼느냐? 마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네. 자, 한번 웃자고 이제 했고요. 자, 다른 분들이 잘 듣고 계시겠죠. 자, 누가복음 누가가 썼잖아요. 자, 마가랑 누가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마가가요? 잘 생각하세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죠?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원계시의 수납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이들에 들어갑니다. 마가나 누가 같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받은 바 계시의 내용이나 혹은 계시의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문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문계시는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 네. 자, 하나님의 존재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건 그냥 단지 그냥 노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그 일들, 즉 계시를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신 그 말씀 자체가 또한 영원한 가치를 지녔고 그것을 맨 처음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글로써 받은 말씀을 연구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필요하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입수 가능하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문, 기록하는 이 일은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은 믿을 만한가? 지금도 우리가 기대하는 원하는 바가 뭐냐? 지금이라도 아니 하나님이 막 나타나는 건 둘째치고 막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계속 불타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막 믿음이 싹싹 좋아질 것 같잖아요. 이럴 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크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 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원계시 자체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취급합니다만은 원계시나 성문계시나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때 옛날에 나타나셨던 그것 자체에 대한 기록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록을 믿을 만한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막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걸 원하고 그렇게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엄청 막 활활 불탈 것 같은데 성문 기록으로 우리가 읽는 것은 밋밋해 보이고 이것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계시 개념입니다. 계시 중에서도 영감의 개념입니다. 영감. 계시하시되 그 계시가 원 계시로서 그것이 신현이든지 아니면 꿈이나 환상이나 의사 전달이든지 아니면 기적과 같은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데 글로 읽으니까 밋밋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감 개념입니다. 성경의 영감. 자, 영감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설명 빼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바 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주셨다 했을 때 그 생기를 부는 거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뜻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감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동. 자, 영감되었다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을 때 그 감동이 바로 영감이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바 되었다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 표에 보십시오. 표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문 계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계시로 내어주신 것을 사람이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도 그렇고 자기 계시의 경험에 의하여서도 그렇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었을 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겠는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영감 개념은 사람이 자기 필요를 따라서 적었어요. 자기 필요를 따라서 적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느냐? 그 적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원계시의 수납자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들었던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원계시의 수납자들이 그걸 적는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 뭐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영감 개념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는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말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는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건 뭐냐? 아이고 잘하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합니다. 적는 사람과 함께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 점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를 나타내 주는 말이 바로 영감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이 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표에 보면 표를 제가 그려놨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 영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을 내신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해서 말할 때에 1단계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2단계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3단계는 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경우는 1단계와 3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1단계와 2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성경은 우리가 계시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숨을 내쉬어 주시고 그 사람들의
결과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미쳐졌다 하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영감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기계적 영감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계적 영감은 성경의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이 흘러간 통로일 뿐, 그들은 통로일 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수동적 도구에 지나지 않고 기록된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구술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기계적 영감이란 뭐냐?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자,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적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잠깐만요.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그럼 이렇게 적었느냐? 기계적 영감은 이 뜻입니다. 구술, 딕테이션이라는 말이 받아쓰기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적어.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함께 하신 거죠. 함께 하신 것이지만 그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런 감흥도 없이 하나님 사랑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죽어. 근데 이 사람은 돌아서서 근데 맞나? 여러분,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 저작의 진실성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믿을만하냐 했을 때 여러분 연애편지 집사님, 최일란 집사님, 김정삼 집사님이 연애편지 좀 썼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뭐 사실을 캐묻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안 쓰고 발로? 예. 자, 손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집사님 그거 김 집사님 친구가 대신 써준 거예요. 라고 말하면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걸 직접 적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적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좋아하고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누가 읽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인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 안에서 인간 자체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믿을 만한 것 혹은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저주시 이런 거 있습니다. 저주시가 어떤 거냐면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수요일날 시편 그 강의를 다 했었는데 설교 준비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이제 봉독하기 위해서 읽는데 내가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원수를 죽여달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원수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원수의 부인은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수 저주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주시는 자기가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원수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예, 남편을 향해서 하면 안 됩니다만은 가끔 남편도 대상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왜 그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느냐 하면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란 그 인간 저자의 진실됨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숨을 내쉬셨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안 하시고 결과물 성경에만 하신 것처럼 되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동력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자들은 거룩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영역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는 그들의 성격과 사상, 언어를 성화시키는 영향을 미쳤고 성령의 초자연적 활동은 주로 기록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모세 혹은 바울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 깜빡할 수도 있잖아.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 기록물들까지 다 완벽할 수 있나?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동력 영감이라고 합니다. 동력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을 때에 이 동력 영감은 2단계까지밖에 이제 파급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 하나님의 숨을 내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까지는 미치지만 성경에까지는, 기록물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계시의 기록, 성문 계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영감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대부분은 다 우리 합신교단, 대부분 다 합신교단이고 우리가 믿는 바는 유기적 영감입니다. 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기관과 조화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의 내적 존재 법칙과 조화되게 유기적 방법으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게끔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성격, 기질, 은사, 재능, 교육받은 정도, 또 문화, 어휘, 문체, 스타일 이것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명,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여 기록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글 쓰는 일에 있어서도 죄의 영향을 억눌러 주시고 그들이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일에서도 유기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세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간에 그 사람들이 적을 때에 그 적을 때에 특별히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표로 비교해서 비교표가 나오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를 쓰되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기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 영감으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받고 있는 이 기록들에 대하여서는 그 기록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미쳐졌다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자세히 설명하면 의심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막연히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양쪽으로 다 문제가 생겨요. 이 자세히 생각을 하면, 자세히 설명을 하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너무 막연해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도리어 의심이 들더라도 그 의심을 뚫고 그 의심을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감의 범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감의 범위라는 거 보시면요. 부분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을 교리적인 부분들과 역사적인 부분들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록자들이 계시를 통해서 접한 바 본질적 진리를 담고 있는 교리적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영감되었다. 이렇게 믿어요. 자, 이게 그러나 기록자들이 계시와 무관하게 알고 있던 바 비본질적 진리들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상, 요 마지막에서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사상 영감은 성경 기자들의 사상은 분명히 신적으로 영감되었으나 그 사상이 옷 입은 언어는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뭘 믿느냐?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 그러니까 앞에 부분 영감이나 사상 영감은 우리 안 믿습니다. 우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축자 영감, 부분 영감이나 사상 영감이 되면 어떤 거냐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부분들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축자 영감 말고 자 부분 영감과 사상 영감의 결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영감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이성으로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려. 이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현대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이 정도까지 여기 이제 바이블 플러스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솔직히 말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찾아다니며 듣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한다고 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민 스님이 하는 정도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많은 현대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러면 뭐 왠지 모를 감동 몰려오고 설교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이렇게 영감의 부분에 있어서도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 속에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잘 살피시고 또 알아야 돼요. 자, 축자 영감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감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이 다 그러면 완전 영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조건은 하나님께서 원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혹은 기록하게 하신 그것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깊어질까봐 사본에 대해서는 말씀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원본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만은 사본이 충분히 많습니다. 충분히 많은데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못 믿겠다 할 필요가 없는 게 사본이 많은데 그 사본들끼리 비교했을 때 오차가 엄청 적어요. 오차가. 그러니까 완전 예수님이 이런 오차 뭐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근데 사본들 중에 어떤 거는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실은 수영했어. 막 이렇게 되는 그 정도로 차이 나는 건 없어요. 글자 뭐 한두 개 정도 혹은 아주 미묘한 어떤 표기법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는 건 있어도 크게 사실은 안 그렇다더라 이렇게 결정지을 만한 사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의 비교를 통해서 원본을 짐작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이 완전 영감에 관한 것은 원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원본 처음에 주어진 그 원본의 계시의 기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본의 비교를 통해서 원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네. 그렇죠. 네.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본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본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 KJV 같은 경우는 1611년에 나온 그 제임스 왕 시대에 나온, 영국 제임스 왕 시대에 나온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없음이 없어요. 신약에 보면 갈로 쳐놓고 없음, 뭐 26절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에서 자꾸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단입니다. 말씀 보존학회는. 자, 그런 게 왜 생겼느냐 하면 사본이 발굴되면서 사본과 사본상의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본 자체가 그냥 그렇게 번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발굴이 되면서 사본과 사본상의 비교를 통해서 이건 다른 아주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구나 해서 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느 것을 기준할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 많은 차이가 있으면 어느 것 기준을 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사본 중에서도 좀 더 권위 있는 사본이 있긴 합니다만 그 사본들 자체를 함께 놓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본 자체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본상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그런 것 이제 읽어보시면 그 밑에 딸린 또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그냥 성경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걸 흔들 만큼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축자영감까지 우리는 축자영감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이중 저작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 성경의 이중 저작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100% 인간의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적 증거는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이걸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했는데, 이때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in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이 되고,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의 법이 곧 주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외에도 사도행전 1장 16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베드로서 1장 21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놓고 그것은 모세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인데 주님의 율법이다. 모세의 법인데 주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100% 하나님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100% 인간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특이함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말씀이라는 것, 기록된 말씀이 있죠.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죠. 살아계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성경입니다. 그 두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즉, 두 요소. 그러면 성경 기록된 말씀은 100% 하나님의 저자이시자, 하나님이 저자이시자, 저작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저작이자 100% 인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시죠. 또 초자연적인 간섭을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그 다음 인적 요소의 특이성, 저자가 다른 것도 썼겠죠. 그죠? 그런데 현재 성경만 영감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영감됐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다른 것도 다 영감됐냐, 그렇게 안 믿습니다. 우리. 그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의 경우는 보면 마리아가 다른 자녀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안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안 믿고,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마리아가 다른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농담 삼아 말드리지만 예수님 형이 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 불완전 속의 완전. 인간은 유효하죠. 그죠? 인간은 유효하나 성경은 무효합니다. 또 예수님의 경우 마리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이거 마리아는 무죄하다. 이거 천주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있으나 예수님은 무죄하시죠. 자, 계시의 온전함, 모순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언제 붙잡혀갔느냐, 다니엘 같은 거. 여호야김 4년이냐, 여호야김 3년이냐. 어디는 3년이라고, 어디는 4년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 나이 치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 가면 우리 몇 살입니까? 거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해야 되죠. 우리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거예요. 태음력과 태양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 그건 예루살렘 기준으로 4년 하는 거고, 바벨론으로 갔을 때는 여호야김 3년, 다니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것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자, 그러나 우리는 무하다고 믿습니다. 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무죄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기록된 말씀과 살아계신 말씀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건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